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찾아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한 절씩 읽으면서 저희가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던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그 최후의 만찬이 그 배경이 되어지는 말씀이 그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순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실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때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때가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절 중간에 보면은 아시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이 상황 속에서 아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신 것들이죠. 먼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요. 1절에 보면은 무엇을 알고 계셨냐면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그때가 된 줄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요. 저녁 먹던 중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또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때가 되셨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신 게 뭐냐면요. 2절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가룟 유다 마음에 벌써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가룟 유다가 분명히 그렇게 행동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아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깨끗하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한 겁니까?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다른 복음서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중심해서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을 하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을 팔지? 당연한 질문을 하게 되겠죠. 예수님, 그러면 우리들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팔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가룟 유다가 마음에 좀 가책을 느꼈는지 그건 이제 알 수 없죠. 이제 가책을 느꼈는지 예수님 그럼 혹시 제가 예수님을 팔자입니까라고 묻자 아무런 대답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 무엇을 알고 있었죠? 이미 바로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을 팔자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사단이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벌써라는 단어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단지 예수님의 안게 가룟 유다의 마음에서 사단이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던 게 아니고요. 다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이미 그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사단의 영향력이 그 가운데 발휘되고 있었음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제자들이 죽음의 공포 때문에 예수님을 등 돌리고 자신들의 갈 길로 떠나갈 것을 예수님은 그 순간에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이 극진하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곁에서 함께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떠나갈 것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가운데에서 알고 계셨던 겁니다. 한번 인간적인 마음에서 보면요, 그냥 극히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 사람의 속 좀 알았으면 좋겠다. 무슨 속을 가지고 저렇게 할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속을 안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같은 식사 자리에서 그 제자들이 자신을 외면하고 배신하고 팔 것을 알면서 거기에 함께 앉아서 식사를 먹는다는 게 과연 쉬웠을까? 얼마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울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우리가 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짐작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종종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말을 했다가 그 말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하죠? 그 바꾼 말 때문에 화가 나고, 또 때로는 그 사람들 오해한 말 때문에 또 그 관계가 좀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물며 말을 바꿨는데도 그러는데 그 사람의 속까지 알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여기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은 있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 만약에 어떤 관계 속에서 오해나 배신감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좀 관계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지금의 예수님의 상황을 안다면은 우리가 있는 그런 관계적인 문제들은 사실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기셨는가, 그것을 더 배워 나가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나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렇게 속이 다 보이는 그런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하셨냐면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끝까지 예수님께서 자기를 떠나가고 배신하고 등 돌릴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정해진 수치만큼 예수님이 사랑한다, 아니면 정해진 그 시간만큼 사랑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 크기와 수치를 환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원토록 한없이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또 우리의 상황이나 어떤 태도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사랑은 그것을 넘어서서 제자들이 그를 배신하고 팔아넘기고 외면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한없이 영원토록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이 바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받은 사랑도 뭐냐면요,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 태도 때문에 받은 사랑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전에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믿음을 보여주는 가장 1차적인 그림이 뭐냐면요, 여러분의 모습이 뭐냐면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하면 사랑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기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모든 세상이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사랑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뭐죠? 자신의 희생과 헌신일지라도, 그리고 그것을 섬기고 겸손을 통해서 그러한 사랑을 실제적으로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내신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그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그 누구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이 34절 35절 읽기 전에 제가 꼭 앞 내용을 잠깐 읽으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드러난 공간이 어디냐면요,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그 사랑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이야기가 이 최후의 만찬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해진 그 예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성찬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예식이 모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기념하는 게 성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족식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세족식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요, 겸손과 섬김입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그 보여지는 그림 때문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섬김을 우리가 닮아가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문화적 상황을 봐도 그런 그림이 분명히 그려집니다. 그 당시 시대를 생각해 보면요, 그 유대인의 풍속에서는 그 손님이 집에 찾아오면은 그 세숫대야에다 이제 물을 가져와서 그 발을 씻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샌들을 신고 다니고 먼지가 발에 많이 묻기 때문에 종이 나와서 그 발을 씻기는 겁니다. 근데 그 발을 씻기는 종은요, 일반 종이 아니고요, 이방인 종이나 아니면 종 중에서도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죠. 굉장히 하찮은 그런 종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그 발을 씻기는 역할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리고 대야를 가져와서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왕이시고 선생이시고 그런 예수님께서 겸손히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기 때문에 겸손과 섬김의 모델로 우리가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은 여기서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단지 예수님의 그 겸손과 섬김의 모습일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교사로서 이것을 가르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 가운데 덕이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줬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우리의 좋은 선생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 모습은 닮을 수 있죠. 근데 믿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교사다, 좋은 선생이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는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교사가 아니라 나의 유일한 구원자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족식의 의미는요, 겸손과 섬김이 아닙니다. 요한의 기록을 잘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이미 사단이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 힘을 발휘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임하였음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계획적으로 요한이 이미 모든 것을 벌써 알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단지 인간으로 온 좋은 교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전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생각에서 우리가 다시 겉옷을 벗는 것을 생각하면요, 그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그 장면을 연상케 해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허리를 독인다는 것은 뭐죠? 허리에 이 종처럼 그 수건을 두른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찮은 인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하나의 장면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발을 씻는 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들, 제자들의 죄악을 씻어주는 그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장면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을 잘 보면 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를 하는데, 이 베드로가 이제 발을 씻으려고 이제 예수님께서 씻겨주려고 하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럽니다. 아마 성경 보면 베드로가 행동할 때마다 극단적입니다. 절대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씻겨주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너가 지금은 이 은혜를 이것을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발을 씻겨주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만약에 발을 씻지 않으면은 너와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발을 씻겨주고 겸손하고 섬김의 모습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지금 아까의 그 그림을 생각해 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너가 지금은 이게 어떤 은혜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은 이것이 무엇인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의미는 뭐죠? 너가 이 발을 씻김을 통해서 나게로 나오지 않는다면은 죄 사함의 용서가 없다면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이 없다면 우리가 한 몸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 사실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알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려준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는 어떤 모습이냐면요, 한마디로 한 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어떤 그림을 그려주죠?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또 내가 그들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보여주면서 한 몸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족식의 그림을 이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게 뭐죠? 위옷을 벗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종의 모습으로 허리에 수건을 두른 모습이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발을 씻기시는 그 보혈을 흘리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상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세족식은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단지 섬김의 모습으로서 겸손의 모습으로 행하는 게 아니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이,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예식이 그 안에서 묻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세족식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서로의 발을 씻기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섬김의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부터 서로를 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발을 씻길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은 뭐냐면요,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라는 겁니다. 서로의 발을 씻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너희들의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역할이 이런 부분들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도 있지만 교회를 살아가면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과정,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화되는 과정에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죠. 한 번 씻긴 사람은 더 씻을 수는 없지만 그 발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씻어야 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발을 씻으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완성해 가는 겁니다. 이미 의로우시지만 우리의 지속적인 죄를 정결케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요, 이 히브리어 언어로 향년이라는 것은요, 특별히 창세기에서 그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향년 몇 세에 죽었더라, 범사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고 얘기를 할 때요, 그 향년이라는 것은 1년, 2년, 3년, 10년, 100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향년은 뭐냐면요, 매일 살아가는 그 삶을 더한 것을 향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10년 후에 내가 무엇을 하겠다, 2년 후에 내가 열심히 그리스도인을 따라가겠다, 이런 삶의 여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삶의 여정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 발을 씻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고 다시 이 땅의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내일은 어떤 날이죠?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선 서로가 발을 씻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걸어가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 여정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좋은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의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서 단지 교회를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내 미래가 궁금해서 하나님 단지 그냥 내가 교회 다니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그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므로 하나님 그 고백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기시고 지금도 정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